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2024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감사하고 주실 시간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감사와 소망이 있는 개인과 가정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뒷동산에 올라가 연을 날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커다란 연을 날려보고 싶었습니다. 비닐하우스용 대나무를 쪼개고 창호지를 이어붙여서 커다란 연을 만들었습니다. 욕심껏 아주 큰 연을 만들었죠. 멋지게 뛰어보려고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날려보려고 해도 연이 날지를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연을 크게 만들었으니 그것을 띄울 바람이 일어야 하는데 바람 한 점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연이 날지를 않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논바닥에 가서 연을 들고 달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치고 연은 논바닥에 끌리면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연을 만들 수 있지만 바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연을 만드는 이유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실어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연을 만들고 바람이 불면 날릴 뿐입니다. 사람이 바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도 비슷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파도 타기를 잘해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파도 타기를 연습하는 사람은 파도가 일 때 능수능란하게 타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방언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방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도 저는 방언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을 사람이니 방언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심보였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혀가 꼬이고 일본말 비슷한 소리가 나오자 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방언을 주시더라도 제발 일본말 비슷한 방언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제가 애국자라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마음이 힘들 때 방언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치고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강림은 언제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오순, 50일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가 되는 때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40일가량이었습니다. 50일에서 40을 빼면 열흘이 남습니다.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대망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에 근심할 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시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하였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친히 음식을 차려 주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사랑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배웠고 난 후에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는 것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때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원하기에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데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열정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기에 그 원하는 것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영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곁에 개가 앉아 그가 식사하는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개의 눈이 밥그릇으로 가고
그의 손이 입으로 가면 개의 눈이 그의 입을 향하였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개의 눈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루터는 감동을 했습니다. 개가 그렇게 열심히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고기 한 점을 던져주자 그것을 먹어치우고 다시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루터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터인데.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주인이 먹을 것 던져주기를 바라는 개처럼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지요. 공부를 잘하기 원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받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바라고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먼저 주목하려는 말은 호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였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 무엇이 위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땅과 구별되는 하늘이 아닙니다. 단순히 위로부터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강림 또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사람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이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령 강림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지만 역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소리였는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불꽃에 여러 갈래들이 넘실거리는 것 같은 그 무엇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어떤 소리였고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마디로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각각 임하였습니다. 임하다는 말은 주저앉다, 자리 잡고 앉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영에 들어와 아주 정착하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따로따로 시간을 두고 일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게 하심으로 드러난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계셨을 뿐만 아니라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는 말입니다.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셨습니다.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방언은 다른 언어,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해하며 말하지요.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저마다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어. 어찌 된 일이요? 그들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타미아,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등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을 모르며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고 어찌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서 심히 난처하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어안이 벙벙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나 성령 받은 사람을 보는 사람이나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넘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방언은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지만 또 술에 취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충만하여 시키는 대로 말하도록 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으려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부활하셨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방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체험은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삶으로 그 충만이 드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세상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놀래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현실에 파묻히지 않고 그 너머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에서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충만을 사모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반년을 살아와 여기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이었고 주님이 붙들어 주심이었고 주님이 또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충만을 사모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를 성령 충만하여 삶에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